네, 감사합니다. X29 비전 빌리지 양지 하 목사님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 목사님 거기 계신지 아시죠? 저는 이번에 대전 온누리교회에 와서 참 감동이 많았어요. 원래 이 마지막 주가 선교주일인데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지난 주일에 미리 왔다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선교주일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찬양도 또 말씀도 모든 것들이 다 선교로 하는 선교교회의 온누리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려서 제가 아주 감동이 큽니다. 사실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는 말씀 전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도 혹시 뭐 저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시고 또 CGN TV를 두고 보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면 어디서 많이 봤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21세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게 싶으면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그림이 사람 돼서 왔다고 참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저를 보자마자 고민을 하는 게 저의 수염을 길렀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일하던 감비아는 제가 일했던 곳은 그 문명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전기도 전화도 뭐 신문도 방송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참 편리하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턱수염도 기르고 콧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산도둑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비아는 거의 100% 모슬렘 국가입니다. 완벽한 모슬렘 국가인데 우리 동네도 다 무슬림들인데 그들이 믿는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알꾸란이고 하나는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하디스라는 책은 마호멧의 어록입니다. 근데 마호멧의 어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턱수염이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저는 그냥 살기만 해도 참 사랑받고 존경받고 보호받는 그런 곳에 살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는 곳이었느냐면 제가 이제 CCC에 나온 예수 영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CCC의 누가복음을 만든 이 예수 영화가 20세기의 선교를 엄청나게 위대하게 하도록 만들었던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CCC가 선교사들에게 발전기 한 대, 영사기 한 대, 필름하고 이렇게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다 더빙을 해서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영화를 보여주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끝난 날 어떤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물어요. 선교사님, 예수님 당시에 이 무비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영화가 진짜 예수님인 줄 아는 그런 느낌들. 또 그 다음에 다른 젊은이는 와서 예수님,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만딩고마를 잘했습니까? 이게 더빙한 건데 잘 모르고 진짜 예수님이 만딩고마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또 영화에 한참 심취해서 영화를 보던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막 울면서 그만두라는 거야. 그만해라. 그냥 현실감으로 막 느끼는 그런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감비아 말로 만딩고 말로 이제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우리 온누리께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찬송가를 만들면서 옛날에는 오선지를 다 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치면 다 찍히게 돼 있죠. 그걸 하다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아내가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신기해서 컴퓨터가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제 팩스밀이라고 하는 이제 팩스 기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들었지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을 싣고 제 아내랑 자동차에 싣고 도시에 팩스 기계를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팩스밀 구경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전신전화국에 갔는데 정말 전화기 속에서 이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시원함을 느낀 게 아니라 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게 어떻게 전화기 속에 들어가서 저 케이블을 통해서 가가지고 저쪽 집에서 이 편지가 또 나오는가.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 감비아 형제를 제가 우리 한국에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이 터널을 지나는데 굴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랬어요. 평생에 이 굴 속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굴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런 곳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거기가 훨씬 좀 편하고 아날로그 편지 하나 받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세상에 나오니까 한국에 오고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많이 변했고 편리해졌고 좋아졌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이 될까요? 네, 저는 믿습니다.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자동차, 좋은 컴퓨터, 좋은 스마트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개인이 비행기를 타고 다 날아다니는 시대도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컴퓨터도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안경 같은 데서 컴퓨터로 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은 틀림없다면 과연 아름다운 세상은 올 건가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좋은 건 굉장하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스티브 잡스, 신의 접속 능력이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아이폰을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 속에 빠져서 즐기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영화도 촬영하잖아요. 이런 무서운 세상.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니 이보다도 더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은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변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은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믿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가 이것도 옛날 버전이지만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를 느낀다는데. 그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다 망가지는 세상. 다 망가지는 해체 시대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가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어떤 것이나 저희들은 그래도 좋은 정치가를 뽑고 대통령을 뽑으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참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평생에 우리는 느끼죠. 맞습니다. 좋은 사람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왕을 뽑아서 그 땅에 단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가 돼본 적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 시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실수로 두 아들을 사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실망해서 우리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대통령 세워주세요. 국무총리 세워주세요. 우리는 그런 정치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면 너에게 이런 많은 고통들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막무가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굉장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안 올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제가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마치 한국 운전사였는데 가면서 택시 기사님이 그래요. 망할 놈은 세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으시는데 망할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보세요. 망할 세상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의 눈을 보고 망할 세상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 성은 동성 연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러 왔다가 보고 이 무섭게 타락한 세상에 5 거울을 유황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망할 세상이 아니라 이미 망한 세상입니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한 예를 봐서 이게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세상에 무슨 좋은 일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많은 주도 합법화했고 카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벨기움, 홀랜드, 또 스페인, 또 뉴질랜드, 마지막으로 14번째로 최근에 불란서가 이 차별금지법으로 다 결혼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만일에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아들과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그것도 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은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물결에서 휩쓸려 가고 말 겁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제가 The Future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수엔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전 세계에 172명의 슈퍼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미래가 무슨 일이 있을까? 172명이 미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사는 삶의 영역의 구석구석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논문을 썼습니다. 수에는 앞에 서론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미래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좋은 기회일 거다 했지만 172명을 읽어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 한 사람도 희망이 있다고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티븐스 호킹이라고는 천체 물리학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요, 천체 물리학의 전 세계에 뛰어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루케믹 병에 걸려서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음성 변조기를 통해서 말하고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지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과거에 그분의 이론을 들었을 때는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지구에 희망은 없다. 과학적으로 멸망하게 돼 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100년, 최근에는 50년 안에 식민지를 개발해서 빨리 떠나라. 바로 그분의 얘기입니다. 172명의 슈퍼 엘리트 가운데 그분도 한번 속해 있어요. 지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엘 고어는 불편한 진리라는 책을 써서 돈 벌고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든 스타가 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엄청난 강의료를 받는데요. 내가 그 친구를 마침 그 공항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분은 도대체 강의료를 얼마나 받느냐? 그랬더니 30분만 해도 최하로 받는 게 미화로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온나라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계산해봤어요. 그분은 강연을 1000번도 넘게 했어요. 영화를 만들어서 책으로 돈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겠어요. 아니라 다를까 신문에 한번 그 사람의 비평에 글이 났어요. 그가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린 혁명을 일으키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왜 그 짓을 안 하느냐. 그죠? 일종의 사기꾼이에요. 그죠?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The Seven Men Who Ruled the World from the Grave라는 책이 있어요. 죽은 7사람이 땅속에 들어가서 있지만 이 죽은 7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읽어보니 맞아요. 그 7분 중에 주님일까요? 마호멧일까요? 석가일까요? 아니에요. 찰스 다윈, 진화론을 만든 다윈이에요. 세상은 진화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움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무 상관없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감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화론이 안 맞는다는 것도 진화론자 스스로도 알아요. 참 알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몇 년 전에 제가 비행기에서 타임지를 입고 가는데 타임지에 이런 얘기가 났어요. 정말 우리가 포유동물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라면 중간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대부분이 다 화석들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중간고리가 있는데 사람의 중간고리를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다 뒤졌지. 뭐 현상금을 주고 땅을 다 파봐도 중간고리가 없어요. 원숭이를 닮은 사람, 아니 사람을 닮은 원숭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물론 우리 중에는 비슷한 분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렇다고 그분이 지금 진화 중에 있다고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즉각적 돌연변이라는 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 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믿을 사람이 없지만 안 되니까 그런 일을 내셨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우리에게 희망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무서워요. 요즘에 왜 대안학교가 왜 생기나요? 왜 홈스쿨링이 왜 생기나요? 저희 집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그 진화론 내가 맞다고 할까요? 틀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틀리다고 해라. 왜 사실이 한 걸 맞다고 하냐? 빵점 맞으라 그랬어요. 정말 저는 우리 집 아이의 학교도 포기할 만큼은, 학교가 만일에 그걸 강요를 하고 그것이 틀려서 점수를 못 받아서 졸업을 못 한다면 나는 포기했어요. 참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도 보면은 이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카운트다운이라는 겁니다. 카운트다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거꾸로 세가는 것을 카운트다운이라고 하죠. 그죠? 카운트업 하면 위로 세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100, 200, 300 하겠지만 이 거꾸로 세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10, 9, 8, 7, 6 이렇게 거꾸로 세는 걸 카운트다운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세계 선교 신학자들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카운트다운입니다. 70억의 인구, 2만 4천 개의 종족, 1986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만 4천 개의 종족 가운데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종족이 12,000개가 남아있다. 언어가 7,5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번역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미전도 종족 숫자를 줄일까? 그래서 1986년 이후에 전 세계는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을 막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겠다. 교회마다 미전도 종족을 입양을 해서 종족을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000에서 11,000,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지금은 몇 개가 남을 줄 모를 만큼 막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카운트다운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이것이 줄어들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종말론과 연결해서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를 망가뜨린 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첫째는 성경의 풀이를 잘못해서 말하는 종말론. 뭐 71회를 가지고 일주일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막 계산법을 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말한 대표 인물이 하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인데 캘리포니아의 패밀리 라디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전 세계에 여러 나라마다 복음을 방송하는 대단한 기독교 방송인데 이 하롤드 캠핑이라는 이 파운더가 그걸 만든 사람이 다 계산법을 해서 5월 21일 날 온다. 5월 8일 날 온다. 10월 8일 날 온다. 막 미국에 막 전국에 막 광고판을 써붙이고 막 했습니다. 안 왔잖아요. 그러니 밖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정신분열, 창간증, 중증에 걸린 사람들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종말로 있는 게 신비적 종말. 어린아이들의 입술로 나오는 얘기, 환상, 꿈 이런 걸 통해서 또 쓸데없는 종말론을 만들었죠. 그게 우리나라의 다민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말은 좋은 말이지만 잘못된 거죠. 신비적 종말론.
막 주님을 만났다, 환상을 봤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한국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근데 요즘 새하늘과 새 땅 설교 잘못하면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 종말론. 제가 어느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성교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본 그대로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보따리 싸서 갑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잘하던 선교사님이 그만 어느 날 이스라엘 종말론에 빠졌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다. 드디어 올 때가 왔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그만둬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던 뜨거운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들어가 완악한 것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따리를 싸서 가야 된다든지 거기를 가야 되는 거기가 마지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방 선교를 등한히 한다든지 하면 그건 잘못된 종말론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종말론이 있는 것은 일종의 무서운 종말론이라고 봐요. 기계적 종말론이라고 전 붙이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떠들지 마세요. 그렇게 뭐 선교 안고 그래도 기도하고 자기 작은 교회 내 교회에 충성하고 내 임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날뛰고 가고 오간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성경대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 버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선교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차라리 더 기도하고 금식하겠다. 이런 기계적 종말론 주님 안 오십니다.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런데 이 말의 해석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어떤 분 말하기를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어떻게 그날을 모르냐,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했다. 아마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또 있고, 세 번째는 아니다, 모든 권위를 아버지에게 드렸으니까 아버님만 아신다고 했지 본인이 알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거다. 또 네 번째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신성으로는 아셨지만 인성으로는 모르신 거다. 그럴 듯해요. 그러나 더 우스운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는 모르셨지만 지금은 아신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5월 8일 날 10월 8일 5월 20일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이었겠어요? 굉장한 믿음이 있는 분이죠.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뭐 산기도, 눈기도, 바람기도 다 했겠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오시는 날을 알고 준비하고 싶었겠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이제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보라가 치는데 결심을 단단히 하고 기도합니다. 내 그날을 알아야 되겠다. 주여, 내 손발이 얼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동태가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주님은 그날을 모르시고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안타깝게 이긴 사단이 옆에 있다가 5월 8일 그랬더니 그날이 그날인 줄 알고 얼마나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했겠어요. 안 오셨잖아요.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날을 말하지 않는 건가요? 나는 가끔 노릴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요, 교인이 와서 저한테 가만히 물어요. 선교사님은 그날 아시죠?
아이, 저를 이단을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거야. 그러면 제가 안다고 하죠. 왜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들으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선교로 망합니다. 그렇죠? 원자폭탄, 수소폭탄, 윤리적 무패, 타락 이런 걸로 찌나미 이런 걸로 안 망합니다. 세상은 선교로 망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는 미래죠. 이 교회가 종말과 선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선교적 종말을 이해했더라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더라면 교회는 이런 종말론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주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는 말을,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너희 쓸 곳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다 준비했으면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주님 오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이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지만 오실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선교라는 준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채우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선교해야 할 이유가 성경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에도 생각한다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Thy kingdom come. 주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1호 기도인데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번영할수록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보면 잘 사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가, 그리스가, 헬라가 다 그렇게 망했고, 미국도 망해가고, 유럽도 망해가고, 한국도 망해가고. 제가 몽고에 가서 몽고 사람에게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저 위에 내가 만져서 느끼는 것처럼, 내가 앉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서 단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한 번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100% 손 들었어요. 그럼 확실히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혹시 지금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손을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50%가 손을 들었더라고요. 중국 교회 갖고 몇 년 전에 갔을 때 같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있느냐? 100% 믿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70%. 일본 교회에 가서 일본 교회 집회를 하는데 제가 후지산 밑에서 150명을 모은 상당히 큰 교회죠. 150명이면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100%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어요. 설교 끝나기 전에 가고 싶으면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9명이 손 들었어요. 제가 호서대학에서 약 2,500명 모인 청년 대학생 집회에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100% 손 들었어요. 설교 끝나기 전에 그 나라 가고 싶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제로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 좋아질 거 분명 압니다. 틀림없이 좋아져.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아름다운 세상은 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읽었던 24장 1절 2절에 보면 83년 동안 지었던 하나님의 집, 제자들이 들어가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꼈던 멋있는 83년도 지었던 헤롯 성전, 주님이 나오시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뭘 보느냐?
이 성전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너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그 말씀을 했다면 한 37년 후에 주후 70년 9월 8일 날 그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돌 2개도 겹치지 않게 무너졌어요. 그 사이에 금과 은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제가 문헌에 보니까 당시에 금값, 은값이 폭락했대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나님이 집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는데 최근에 와서 1948년 나라를 찾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괴로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잘 살고 편하고 안전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망하고 사라졌어. 난 우리나라도 걱정을 합니다. 어째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요. 제가 감비아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우리에게 희망이 들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비행기 수에서 이런 말 했어요. 여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착하겠죠? 그랬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떨어지면 좋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렇죠? 여기 계신 분 길게 잡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난 특별히 오늘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에 도전해 주고 싶어요. 한번 선교지를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한테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집 아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대요. 선교사로 간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경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너 멋있다. 자랑스럽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정말 자랑스럽다. 너 생각이 바뀌면 안 돼? 그랬더니 제 엄마가 옆에 있다. 바뀌면 사람도 아니지. 그랬어요. 제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억지로 밀어서 아프리카를 보내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의 실제를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고 기억합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땅에 짧게 사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가 대통령을 살아본들, 국무총리를 살아본들, 스티브 잡스처럼 돈을 5조를 벌어서 부자가 돼본들. 미국의 제1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유에서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자우전 연설문을 1시간 45분 동안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듣는 1시간 45분. 그죠? 요즘 설교도 막 줄이는데 말이죠. 근데 막 폭우가 쏟아져갖고 비를 잔뜩 맞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4월 4일 날 급성 폐렴으로 죽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자살을 안 했겠죠. 그죠? 인간의 명예, 월계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 돈을 5조를 벌었어요. 그 아이폰을 만든 팍스콘 회사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13명이 투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돈을 5조를 벌었어요. 그러나 못 쓰고 갔어요. 54살에 췌장암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을 사모하는 인물이지만 끝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선교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는 실제로 우리 온누리를 시작했던 우리 하용주 목사님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말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그 책을 들고 한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이거 누가 썼습니까? 내가 썼죠. 그럼 이 말씀대로 사시는 겁니까? 그럼요. 한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선교하시고 그렇게 온누리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카운트다운에서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나갈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숫자를 줄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마지막 주자, The Last Runner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시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바라보고 있고 세계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특징은 선교사의 숫자를 줄이지 않는 데 있어요. 당위가 30명이든 50명이 되든 1년에 몇 차례서 훈련 가운데 실력만 있으면 보내는 거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보내든지 가든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교적 종말을 가르쳐 주신 주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한국교회 좋은 샘플로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전 온누리 교회가 많은 어떤 교회보다도 선교에 앞장서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